흔히 분노는 화로 표현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옛날부터 화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하며 살아야 했기 때문에 생긴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로운 세상이 되었음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화병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병은 한국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병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신의학회에서는 우리말의 화병이라는 용어를 공식 병명으로 채택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분노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분노는 우리나라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 사건은 분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거절되고 아벨의 제사는 연납되었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자존심이 상했고 연납된 아벨의 제사 때문에 심히 화가 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나 가인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결국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분노는 파괴적이어서 심리적 안정을 깨뜨리고 가정의 행복을 산산조각 냅니다. 한 회사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게이츠 교수가 분노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환자에게 고무관을 물리게 했습니다. 호흡 속의 가스는 차가운 고무관을 지나면서 액체로 변했습니다. 이 액체는 고무관을 통해 약물 속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환자의 마음의 상태가 차분하고 기분이 좋을 때는 약물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잠들어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갑자기 화를 내었을 때 약물 속에서 갈색의 침전물이 생겨났습니다. 이 갈색의 침전물을 쥐에게 주입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쥐는 벼랑간 미친 듯이 난폭해지더니 얼마 후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실험 결과를 통해서 분노로 인해 발생하는 물질에 강력한 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순리대로, 원만하게, 원칙대로, 합당하게, 질서 있게 일이 처리된다면 분노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는 점점 분노할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금방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더 악화됨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화가 나 있으면서도 자신이 화가 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우선 우리는 정직하게 분노의 감정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 분노의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내가 왜 화가 나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 다음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한지 이성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노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그에게 따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털어놓아야 합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억누를 수 없는 분노의 감정들을 모조리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로 분노를 다 쏟아내야 합니다. 이 단계까지만 와도 분노는 많이 해소됩니다. 그 다음 최종적으로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처리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분노를 쏟아내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